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부득이하게 공항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본인 고향 마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는 총 9번의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매는 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죄악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을 포도주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어버린 배 옷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썩어버린 배옷 허리띠입니다. 총 3번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과 2절에 예레미야에게 새 배옷 허리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허리에 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3절서부터 5절까지 그가 찬 허리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편도로 나귀를 타고 갔을 때에 약 1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바위 틈에 그 허리띠를 감추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세 번째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러 날 후에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그 바위 사이에 감춘 띠를 가지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예레미야는 그 바위 아래 감춘 곳에 가서 땅을 파 그 띠를 꺼내어 보니 그 띠는 썩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8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왜 그 먼 유브라데까지 가라 명령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2번을 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유다에게 닥칠 2번의 포로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먼 길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바위 틈 사이에 숨기라 명령하셨을까요? 바위 틈은 보통 안전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위 틈은 이스라엘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서부터 11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바로 우상 숭배이고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이들은 선민 사상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어떤 악행을 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스스로 여기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썩게 만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썩어버린 배옷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의 교만함을 이어서 드러내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죽 부대가 포도주에 가득 찰 것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을 알았다라고 그들의 착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채우시는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 아닌 그들의 죄악의 상징인 취함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죄에 취해 국가의 리더들도 왕들도 잔뜩 취할 것이요 서로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요시야 왕 이후의 리더들은 왕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운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죄에 잔뜩 취해 서로 자멸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입니다. 이들의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정한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상징은 바로 썩은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는 먼저는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하지 못할 썩은 허리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썩은 국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축복하기에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인 포도주를 축복으로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만에 취해 어떤 우상을 섬기더라도 구원받을 백성으로 스스로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 자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통해 여전히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